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노래하며 살아요. 인간은 우리가 48년 해방이 되기 전까지 가장 많이 부른 노래가 뭘까요?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조선 왕조 말부터 48년 정부 수립이 되기까지 가장 많이 부른 노래 아리랑? 아리랑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많이 부른 노래는요, 애국가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린 많은 우리의 동포들이 나라 잃어버린 서름을 달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애국가예요. 애국가의 원래 처음 가사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첫 절에 성자 신선 500년은 우리 황실이요 산고 수려 동반도는 우리 조국일세, 이렇게 돼 있었는데 도상 안창호 선생님께서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친 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이게 나중에 가사가 바꿔지게 되죠. 처음에는 1908년도에 찬미가에는 이 찬송가에 이 애국가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리고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렀어요. 제가 지난주인가 그 안익태 선생, 우리 그 애국가를 작곡한 그 음악회 갔었는데요. 처음에 부르는데 옛날 노래로 부르고 새로운 그 가사로 부르고, 근데 예전 불론, 그러니까 1908년대에 있었던 찬송가에 있었던 애국가를 부를 때 마지막에 아멘 하더라고요. 끝날 때 애국가 부르는데 아멘,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찬송가에 있었지 정말.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한을 달래면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두고 불렀던 애국가였어요.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가 나고 저 낙동강까지 내려가게 되고, 낙동강 그 치열한 전투를 할 때 그 워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가야 된다,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였을까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가가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정말 이 피 맺힌 군가를 부르면서 앞으로 왔어요. 그게 우리가 겪었던 6.25 때의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워커 장군은 그 아들도 한국전에 참여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워커 장군에게, 그 아들에게 이제 상장,
훈장을 주죠. 그 훈장을 전달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워커 장군이 죽습니다. 그 워커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워커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우리 아픔이 배어있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그 민족은 다시 그 역사를 산다 그랬어요. 그게 신채호 선생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전쟁 이야기가 있다가 보세요. 저 이제 어딘가요? 청진호 전투를 하잖아요. 장진호 전투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 미 해병대 3,800명인가 거기서 300 몇 명만 살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뭘까요, 여러분? 아니, 그 전에 25일 날 전쟁이 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서울이 3일 만에 이렇게 이제 쑥대밭이 되잖아요. 그리고 6만이 인민재판을 통해 죽었답니다. 그리고는 28일 날 이제 서울 수복이 되니까 이제 10만이 끌려가게 되죠. 그때 정치인들, 언론인들, 학자들 무수히 잡혀갔다고 그럽니다. 그때 여러분 불렀던 노래가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별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살줄로 두 손 꼭꼭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고개 한많은 미아리 고개. 그게 우리 역사, 전쟁의 아픔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장진호 전투를 하고 그리고는 흥남부두에서 이제 철수를 하잖아요. 그때 불렀던 노래 여러분 뭔지 기억하세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흥남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봤다. 목놓아 불러보았다. 금순이를 찾아도 보았다. 금순아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일가 친척 없는 몸이 지금은 무엇을 하나. 이 내 몸은 국제시장 장사치기다. 금순아 보고 싶구나. 고향 꿈도 그리워진다. 영도다리 난간 위에 초생딸만 외로이 떴다.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그 망향의 아픔을 달래며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민족의 노래였어요. 여러분, 올해는 하여튼 이 1부, 2부, 3부 예배 꼭 핸드폰이 이렇게 터지네요. 참 하나님은 참 변함없으세요. 그죠? 네, 일정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전쟁이 평화가 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591년이죠. 그러니까 92년에 임진왜란이 나니까 그때 여러분 선조가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한 사람이 김성일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이 황윤재인가 환길재인가, 그 두 분, 한 분은 서인이고 한 분은 동인이에요.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해요. 일본이 어떤가 보고 와라. 그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서인은 지금 전국을 다 통일하고 곧 전쟁 준비가 다 끝나서 우리를 향해 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게 여러분 서인의 보고였어요. 그런데 똑같은 그 일본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전쟁? 그런 거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풍신수길의 행동은 과장되고 허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쟁? 아니에요. 우린 평화로울 겁니다. 우린 전쟁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김성일이의 여러분 보고였습니다. 황윤길과 김성일이 두 사람이 보고를 했는데 그때 말하자면 여권 실세가 동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채택했겠어요? 김성일이의 말을 선택하고 우린 평화로울 거야. 우린 전쟁 없을 거야. 그러다가 1년 만에 임진왜란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평화로울 줄 알았죠. 그래서 넋놓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건 비참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임진왜란을 통해서 1000만 가운데 그때 우리 민족이 1000만이었는데요 200만이 죽습니다. 200만이. 6.25 때도요 유엔군 합쳐서 군인이 18만 죽고요 민간인이 100만이 죽습니다. 그러니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이 죽은 거예요? 10만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시장에서 조선 노예 싸게 사가십시오. 예? 끌려가 가지고는 그게 우리의 민족의 역사였어요. 그때 무슨 노래 불렀겠어요? 얼마나 한많은 노래를 불렀겠어요. 평화일 줄 알았는데 평화가 전쟁이 됐어요. 사람의 말은 평화를 외치지만 전 평화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6.25도 그렇죠. 광복이 되고 그리고 남북이 갈리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화로우면 좋았겠는데 근데 여러분 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죠. 50년 6월 11일 날 조만식 선생과 그리고 남로당의 총책이었던 김상용을 우리가 바꿉시다. 우리 이렇게 싸우며 살 거 뭐가 있겠습니까? 동족끼리. 그리고는 19일에 북조선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가 평화통일 방안을 우리가 마련합시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왜 남북으로 갈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평화통일 방안을 우리가 간구합시다. 곧 평화가 올 줄 알았어요. 이 나라가. 그걸 믿고 6월 23일 날 전군에 내렸던 비상경계령을 육군본부가 해제합니다. 곧 평화가 될 거니까. 그게 23일이에요. 그리고 24일 날이 토요일인데 군인의 절반을 휴관을 내보냅니다. 우리는 전쟁 없을 거니까. 그랬는데 25일 날 새벽 4시에 폭풍이라는 암호와 함께 20만이 여러분 저 38선을 넘습니다. 전차가 242대, 항공기가 211대. 근데 우리나라는 없었어요. 전차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러니 여러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겼어요. 한강은 끊어지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겪은 6.25였어요. 6.25를 통해서 여러분 유엔군과 함께 군인 18만이 죽어요. 이북에는 공식 통계로는 52만이 죽어요. 그리고 중공군이 90만이 죽습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100만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졌는가 그 말이에요. 평화로워야 하는 이 땅에, 평화를 갈망하는 이 땅에 말은 평화를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평화 뒤에 여러분 포탄이 숨겨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번에 처음 남해를 가봤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이렇게 아름답구나. 미국에서 온 친구하고 같이 여행을 하면서 그 친구가 무슨 애인을 보는 것 같아요. 오클라호마는 가도 그냥 지평선이거든요. 그냥. 그러더니 이렇게 아기자기한 이 내 나라를 18년 만에 와서 보고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 이 땅에 다시는 피 흘림이 없어야 하는데, 이 땅은 평화로워야 하는데, 그런 두 마음이
계속 교차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땅은 평화로우면 좋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런 갈망은 우리들만의 갈망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 속에 이제 기록으로는 처음 전쟁을 겪습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저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족속들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그 당시에 조공을 바치면서 여러분 안보를 담보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만해지니까 조공을 안 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가만두겠습니까? 네 개의 부족 연합군이 쳐내려왔어요. 그때 여러분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이 싹 다 잡혀갔어요. 전쟁의 여러분 아픔이에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지팔자라고 내버려 둬요? 응? 아브라함은 그럴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할까? 내 피부치고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면 저 조카 롯은 내 상속자가 돼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318명, 그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군인들은 아니지만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야습을 합니다. 전쟁사의 최초의 야습이었죠.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칼을 쓰는데 능숙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리고 야습을 했으니까 그 지형을 얼마나 알았겠어요? 어디에 롯이 있는지 가족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조카 롯과 가족들을 다 안전하게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예요. 그 전쟁이 끝났어요.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왔던 것도 다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조카 롯을 구원해냈으니까 조카 롯은 내 옆에 있으면서 나의 상속자가 되어주려나 그런 생각도 했겠죠. 그런데 세상에 조카 롯이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렸잖아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왜 내가 전쟁했어? 우리 전쟁 끝나면 건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전리품이 생겼나? 아니면 조카 롯이 내 품에 있나? 너무 허망한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걸 했어? 여러분, 그 순간에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아브라함이 회한에 빠져 있을 때, 허망함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오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네 부족이 나를 쳐내려오면 어떻게 할까? 다시 그 칼에 내가 죽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내 아내가 다시 다 빼앗겨서 그쪽으로 끌려간다면 나는 그 포로 생활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 왜 잠 못 이루고 있는지, 왜 떨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여러분, 그 말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내가 너의 방패야. 너 칼 때문에 두렵지, 창 때문에 두렵지, 내가 막으면 되잖아. 하나님이 힘이에요. 여호와가 방패예요. 여호와가 산성이세요. 아브라함, 그 전쟁의 승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다시는 패배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거야. 아니에요. 승리한 아브라함도 두려웠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패라니까? 내가 너의 창끝을 막겠다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누가 방패가 돼주겠어요? 사람은 조카는 배신하고 떠나고
내게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두려운 순간에 함께 하세요. 방패가 돼 주시려고 함께 하세요. 우리를 패배에서 승리로 이끌어내시려고 함께 하세요. 아브라함의 이 신음을 노래로 바꾸려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즘 두려우세요? 요즘 무엇 때문에 염려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있으신가요? 뭘 들으려고 하세요? 누구 소리 들으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방패가 되어줄게. 여러분, 참 요즘 나라가 어지럽고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람의 소리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소리가 정말 평화라고 말하면 끝까지 평화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사람의 말은 앞에서 평화라고 말하지만 뒤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평화라고 말하면 평화이고요,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방패가 되어 주시고요, 산성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 말은 내가 너의 품삯이야. 그래. 전쟁하고 났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건진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그 전쟁의 품삯이 돼줄 거야. 내가 대가가 돼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너의 미래를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너의 품삯으로 채워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네, 헛고생했네, 수고했네. 아니야. 내가 너의 사업을, 내가 너의 가정을, 내가 너의 미래를 내가 세워갈 거야. 전 이번에 6.25와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서 전쟁이 그렇게 비참했구나, 정말 비참했더라고요. 엄마는 싸늘하게 시체가 되었는데 아이는 그 옆에서 버둥거리고 젖달라고 몸부림치고, 휴전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청 앞에 그 폐허더미에서 못 하나로 찾겠다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지남철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쇳덩어리 주웠잖아요. 모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다 부자로 사셨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 그 폐허더미에서 그런 거 하나라도 찾겠다고. 어떻게 복구돼요? 어떻게 우리의 미래가 오늘일 수 있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우리나라를 보니까 20개국에서 이 나라를 원조했더라고요. 이 나라를 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폐허를 딛고, 그리고 오늘 OECD 국가에 들어가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세계에. 별로 아멘 안 하시네요. 이건 정말 가슴 벅찬 일이고 세계가 다 놀라는 일인데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잿더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내가 너의 보상이야. 내가 너의 품삯이야. 내가 너의 미래를 내가 붙들어 줄 거야. 하나님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잖아요. 아니, 바다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나는 미래를 알고 있잖아. 너의 미래를 내 가슴 속에 있어.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끝나고 그 폐허더미 있을 때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 답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였겠어요? 하나님. 나는 50년 뒤에, 70년 뒤에 이 나라를 세울 거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거야. 세계 제2의 선교국가로 세울 거야. 십자가로 세울 거야. 그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품삯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때 누가 노래였겠어요? 누가 힘이었겠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미래였겠어요? 조카 롯?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만이 힘이요, 하나님만이 꿈이요, 하나님만이 품삯이요, 상급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래, 하나님이 내 품삯이지, 하나님이 내 방패지,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한많은 노래를 부를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고 노래해야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수 있다고 노래해야지.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노래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은 노래예요. 믿음이 없으면 한을 노래하지만, 슬픔을 노래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소망을 노래해요. 꿈을 노래해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라고 노래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하나님 주시는 노래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저는 정말 애국가 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누가 이 가사를 지었을까? 여러 설이 있어요. 최병학이라고 하는 그때 정동 감리교회 목사님과 윤치호가 함께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윤치호 씨가 지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러나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것처럼 누가 지은 게 중요하냐? 그 가사 속에 정신이 중요하지. 그 가사 속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다,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우리 그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뚝 서는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품삯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